안녕하십니까. 제이머 신학 언론 저자입니다. 제이머 신학 언론은 성도인 제가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인 제가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쓴 책으로 상권, 중권, 하권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머 신학 언론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삶을 위하여 신앙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접근한 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화에 대하여 오늘 첫 시간으로 쭉 이어가겠는데요. 이 성화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의 과정들을 말하죠. 그것들을 즉 성화를 온전하게 성령의 견인하심에 순종의 동사역으로 성화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신앙 인격을 쌓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성화 일기를 쓰자라고 주장을 하는 그 첫 시간입니다. 성화 일기는 제이머 신학언론 상권, 중권, 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이머 신학언론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학원의 성화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화 일기를 쓰기 위한 첫 번째 꼭지로 파트 6 제이머 신학언론 학원의 파트 6번째 성화 일기 꼭지입니다. 귀신 들렸다, 하나님 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하나님 들렸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귀신이 들리면 조금만 들려도 한눈에 구분이 되죠? 귀신이 많이 들리면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나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거를 알아볼 수 있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우리 신앙인은 어떤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귀신 들렸다와 같은 의미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들리고 사는 우리는 어떠냐는 말이죠. 하나님 들렸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및 주변 사람이 내가 하나님 들린 자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세상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 들린 자가 맞구나, 귀신 들린 자처럼 하나님 들린 사람이시군요 라고 구분을 해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한눈에 하나님 들린 자, 즉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인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 주느냐 그 말입니다. 비유가 너무한가요? 그만큼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삶으로 드러나게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갈수록 개독교 경향성이 강화되고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하나님 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친히 흘리신
핏값을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자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그리스도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흘리신 핏값을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인지한다면 당연히 성화의 열매 맺음이 있게 성령님이 견인하심에 동사역 견인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정에서요. 성화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즉 견인하심에 동사역, 즉 따라서 순종하는 견인, 참고 견디는 것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성화 일기는 성화의 열매 맺음을 돕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시작으로 성화 일기 쓰기 운동본부를 창설을 하고 성화 일기 쓰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주제 첫 번째, 성화일기 개요입니다. 성화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일기의 개념은 내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내용을 매일 일기로 쓰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어떻게 매일의 순간순간 직분별, 상황별로 언행하며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매일 순간순간의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에 대한 결산을 일기로 쓰는 것이 성화일기라고 정의하고 주창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저나 여러분이 우리는 모두 성화일기를 써야 합니다. 물론 성화일기 쓰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 물론 아니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증인 삶을 잘 신앙하기 위하여서 성화일기를 쓰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매우 유익하다라고 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정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 미래 완료 구원 과정 중 하나인 성화는 당연히 이어지는 구원 과정에 속합니다. 구원은 현재 구원받으면 현재 시점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 후에 미래 완료 과정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성화가 내 삶에서 스스로 인지되지 않고 미래 완료 구원 과정 전체를 견인해 가시는 성령님의 성화 견인하심에 내가 순종이 동사역 함도 없다면 내가 또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이 맞는지 아니면 착각칭의 착각 구원에 빠진 자인지를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고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칭의 착각 구원이 무엇이냐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누구도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과장되게 나는 칭의받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전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언행, 삶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착각 칭의에 빠져서 구원도 착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착각 칭의, 착각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직고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로마서 14장 11, 12절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로마서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직고하게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23절을 해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칭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은 은혜로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구원은 나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 이게 칭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이제 칭이죠. 구원받고 칭의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있게 평생 신앙 인격 공사 과정인 성화를 성령님께서 견인해 가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분 맞으신가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걷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바로 종의 삶, 청지기 삶입니다. 이 책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말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직구하게 되는 내용은 바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입니다. 제이모 신학원로는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제이모 3중직으로 풀어서 쓴 재건의 책입니다. 바울은 성화를 견인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미래완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이 말이 구원을 내 노력으로 이룬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은 놀랍고 따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즉 바울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아주 강한 말인데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고 저도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 산 자 누구나 다 심판대에 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저 장면.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고 만약에 지금 당장 재림에 오신다면 살아있는 우리들이 휴거가 돼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된다라는 저 말씀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지금 저희가 사는 이 땅과 이 하늘이 모두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다도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있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게 되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러한 상황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된다는 것.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분이시죠?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은 상을 받으실 분이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분이십니까? 성화일기를 쓰는 대상은 성화일기를 써야 하는 대상은 신앙적 교회 정체성 신앙 고백을 한 신앙적 교회 정체성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책에서 얘기하는 교회에 대한 에클레시아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좀 틀린데요. 나중에 교회를 설명하는 챕터에서 그 꼭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신앙적 교회 정체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구성이 된 교회를 말합니다. 신앙적 교회 정체성 신앙 고백을 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살기로 다짐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짐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나의 신앙의 삶의 증거들로 인해서 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주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가장 극존칭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앙적 교회 정체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부 이 책의 제이모 신학언론의 상권의 파트 6 그리스도인 충분 조건들 주제 6 주제 5번째 교회 신앙적 교회 정체성을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화 일기를 쓰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성화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복음의 교두보를 확보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동사역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성화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증거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질 때 복음의 교두보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성화일기의 필요성은 성화일기를 왜 쓰냐 하면 생각 없이 신앙하는 경우와 신앙적 교회 정체성, 신앙 고백을 근거로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재림 때 직고하게 될 내용을 인식을 하고 신앙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신앙의 질적 차이가 있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증거들로 인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고요. 성화 일기를 써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성화 일기를 써야 하는 필요성은 성령님의 견인하심에 순종의 견인으로 동사역하는 각자 저나 여러분의 성화 일기를 차곡차곡 잘 쓸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과정을 보면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 젖 먹는 수준의 신앙 인격에서 출발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하도록 성령님께서 견인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맞다면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앙인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격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신앙의 과정을 보면 젖 먹는 수준의 신앙 인격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작은 수준의 신앙 열매로 시작하여서 굵고 튼실한 신앙 열매를 맺는 수준으로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젖 먹는 수준에서의 어떠한 신앙의 열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현 시점에서 어떠한 신앙의 진보를 보이시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굵고 튼실한 신앙 열매를 더 맺는 수준으로 계속적 신앙의 진보가 있으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따르면서 성화 일기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단언합니다. 성화 일기를 쓰는 영역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직구하게 될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 영역입니다. 이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은 제이머 신학원론 상권, 중권, 학원의 핵심 주제이고요.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의 신앙 열매가 제이머 삼중직입니다. 제이머는 그리스도 군사들을 말하고요. 제이머 삼중직은 세 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예배자 삶,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이머 삼중직이고요. 이 제이머 삼중직의 신앙 열매가 제이머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의 신앙 열매입니다. 첫 번째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즉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만남에, 즉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는데 다소에 바울한테 가서 바울과 함께 목회를 하자 하고 이제 데리고 왔죠. 초빙을 했죠. 그래서 안디옥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증거들로 인해서 비로소 일컬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삶의 증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어떠한 역할들, 그런 거를 통해서 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들을 보면 종교 세력들이 쫓아다니면서 많이 엿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엿보임을 당하는 상황에 계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가족 또는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엿보임을 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엿보임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증거들이 인정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의 극 존칭어입니다. 최상의 존칭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기록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은 삶의 증거들로 인해서 남한테 인정받아서 일컬어지는 신앙인 극존칭어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비로소 일컬음을 받는 결과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계획을 하십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위탁왕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위탁왕으로 피조 세계를 관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신앙을 하면 내가 니들을 복을 주마. 이 세상에서 신앙하면서 먹고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 축복명령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첫사람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주제이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명령을 하나를 주셨고, 정복하라 축복명령을 주셨고, 다스리라 축복명령을 주셨습니다. 축복명령은 세 가지인데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세 가지가 축복명령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제이모 신학언론에서 중권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서술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축복명령이라는 용어는 제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축복명령이라는 용어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저 축복명령은 하나님께서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땅을 정복하라라고 읽지 않은 이유는 저 정복하라라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을 모두 정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 땅을 포함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정복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충만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면 그 시작이 결혼이죠. 그리고 다스리라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저 축복명령 세 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위탁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충만하라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고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정복하라와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사람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선택한 어떠한 것들, 동물, 식물, 그런 것들,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허락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를 내리신 하나님의 그 징계, 그 앞을 보면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후회를 하셨대요.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그 본성대로 죄악된 삶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로 싹 사람을 죽이시고, 홍수 후에 노아와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그 노아와 언약을 하시는 창세기 9장 장면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기 9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을 보면 1장에서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고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예, 맞습니다. 창세기 5장의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노아와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때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중간에 쭉 나오다가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로 성경이 끝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정복하라와 다스리라는 명령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축복 명령에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왜 빠졌는지를 이해하시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사시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를 빼버리시고 사람의 죄악 때문에 사람을 모두 죽이시고 홍수 심판 후에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명령에 해당되는 것으로 놓아 보니까 사람이 죄악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창세기 6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다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복하라와 다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점서부터 위탁이 되어졌다라고 저는 이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에게만 저 정복하라와 다스리라가 청직이 제사장직으로 위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 세상적인 삶 행복하십니까? 만일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원인은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 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모든 부조리한 문제들이 생기고 모든 악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 축복 명령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제모신학원론 중권 한 권에 모두 저 축복 명령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정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은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나오는 거죠. 18, 19, 20.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저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저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명령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중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는 여러 가지 말씀과 계명들이 있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축복 명령,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저 말씀 두 가지만 잘 이해를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수행을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 세례를 베푸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평신도입니까? 소위 종교 시스템, 종교 체계에서 얘기하는 평신도예요? 성경에 평신도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평신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평신도라는 용어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죠.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자였죠.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구원을 받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평신도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회를 하실 수 있고요. 세례를 베푸는 거 물론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스스로 나의 생활 범위 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신앙적 삶을 사시면 그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이미 있는 종교체계 안에서 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하는 것만이 목회가 아니고요.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인 여러분과 제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기 위해서 신앙적인 삶을 살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교도보가 확보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들로 인해서 복음의 교도보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목회입니다.
목회라는 개념을 새롭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 일기는 그 구체적인 각 영역은 무엇인지 주제별로 보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보겠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이머 신학원론 상권, 중권, 학원의 대부분이 성화 일기를 쓰자라는 주장을 제가 쓴 내용들이기 때문에 학원의 대부분, 전부가 성화 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화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이머 신학원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제이머 신학원론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올바른 지식, 신학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을 채워가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신앙인들 모두의 로망 아닌가요? 꿈이죠. 그 방법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제이머 신학원론, 여러분과 같은 성도인 제가, 여러분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인 제가 설명하는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한 새로운 신학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을 배워가실 수 있고요. 그 결론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끝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 군사 단계입니다. 제이머 신학원론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